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귀에 강물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서두에 기도할 때 언급을 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문을 좀 열어주셔서 우리 모든 간절한 기도가 늘 그냥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물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오늘 또 특별히 매일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오시는, 변함없지만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특별히 또 오늘 우리 기도에 어느 때보다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따라 갚아주시는 은혜가 또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오늘 수요일, 오늘 새벽에, 이른 새벽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좀 아프신 분들이 좀 이곳저곳 아프신 분들이 있고, 예기치 못한 또 질병으로 놀라서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하나님이 좀 고쳐주실 분들은 좀 고쳐주셔서 육체의 어려움으로,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좀 부자연스럽거나 좀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꼭 그렇게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 남편에게 하는 얘기 같지만 그냥 일반 남편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보시면 웬만한 설명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에게 전하는 말씀이 1절부터 7절입니다. 일반 남편이 아니라. 그래서 1절을 보면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이 이제 그 7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말씀은 바울도 에베소서 5장에서 한 적이 있고 1세기에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당시는 그 여인, 즉 여성은 모든 면에서 남성에 비해서 열등하다라고 여기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일방적인 복종을 강요하고 또 그게 당연하다는 시대가 그 당시 시대죠. 그래서 따라서 열등한 여인이,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가르치고 남편의 종교를, 왜 예수를 안 믿냐 하고 이렇게 남편의 종교를 바꾸려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던 시대입니다. 아주 좋은 시대죠.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있을 수가 없던 시대입니다. 절대 남편을 가르칠 수가 없고 종교를 바꾸려 들려 할 수도 없어요. 남편의 종교는 그 가정의 종교고 남편의 가르침을 모든 그 가정이 따라야 되는 시대입니다. 1세기는 그렇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그런 사회인데 소문이 들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교회에 예수를 믿더니 그곳은 좀 이상한 집단이더라 라고 하면서 거길 가면 아내가 남편의 종교를 바꾸려고 막 작심을 하고 막 작전을 짜고 그런다더라, 가르치려고 든다더라. 그래서 그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 질서가 막 무너지게 생겼다라는 소문이 나봐요. 소문이 나면 복음 전도는 물 건너간 겁니다.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반사회적 단체다, 집단이다라는 낙인이 교회가 그렇게 찍히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하나님 신앙, 예수님 신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만, 다만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질서 있죠. 그 통치 왕정이었죠. 그다음에 남편과 아내, 노예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 거부하거나 맞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베드로전서 2장 23절 이하도 마찬가지고요. 에베소서 5장, 좀 전에 제가 언급했던 에베소서 5장도 마찬가지고 로마서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질서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본문도 그렇게 이제 그런 언급을 좀 이따 보면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는 요즘 사회에 이런 본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지금은 우리가 여인이 열등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존중에 의해서 순종할 수는 있지만 여자는 열등함으로 우월한 남자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런 시대는 아니죠. 여기 지금 이제 여성분들 많은데 혹시 여기 남편분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나는 열등함으로 늘 열등한 존재로 나아가서 남편분에게 복종하시는 권사님들 계십니까? 그러십니까? 아니시잖아요. 열등하기 때문에 주인님 오늘도 복종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대하듯 하지 않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열등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적 상황, 문화가 결부된 본문은 문자적 해석이나 적용을 해서는 안 되죠. 본문의 의도,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이것을 파악하고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도 우리가 구약이 먹지 말라고 하는 돼지고기를 우리 먹잖아요. 신약이 금하지만 여인이 교회에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잖아요. 분명히 머리에 뭐 쓰라고 했거든요. 여인은 교회에서 전혀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은 교회에서 여인이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버젓이 다 가르치죠. 다 어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시대가 지금 시대와 다르기 때문에 그 의미만 가지고 와서 그대로 적용하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이 주는 우리 가르침이 분명히 있죠. 무엇보다 오늘날에도 이 당시 때처럼 가정이나 아니면 주변에 믿지 않는 배우자나 사람들이 있고요. 연약한 배우자나 또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교회 안에는 나와 다른 형제들이, 다양한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어떤 대답을 주는, 해결을 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보면 우리가 좀 전에 1절 보았지만 순종하라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도 해당되지만 가까운 사람, 근데 믿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와 관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 보면 가르치는 말입니다. 말로 하지 말고 행실로 하라고 하죠. 즉 말은 잔소리가 아무래도 되기 쉽습니다. 또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막 하다 보면 무리한 설득이 되기 쉽죠. 그것보다는 순종의 행동으로 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2절을 보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 순종이 무엇인가라고 설명하는 절이 2절인데 두려움 나오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베드로전서가 총 3번을 쓰지만 이 두렵다는 것을 공포스럽다는 의미로 쓰지 않습니다. 그것이나 존중의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아마도 존중의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존중이라면 어떤 존중일까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생각, 남편이 가지고 있는 종교, 또 그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존중하고요. 그것을 어떻게든 말로 바꿔보려고 말을 하는 순간 벌써 사회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1세기 사회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2절 정결한 행실로, 순전한 행동으로 앞뒤 다른,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일치하는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결한 행실을 3절과 4절에서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정결한 행실이란 뭐냐면 3절에 외모를 단정할 것이 아니라,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두란 얘기죠. 4절 마음에 숨은 사람, 바울이 말하는 이면 내면 바로 그겁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정하라라고 얘기하는데, 뭐로 마음을 단정하면 좋을까요? 그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지만 4절을 보면 온유와 안정한, 4절이에요. 온유와 안정한 심령으로 단정하라고 합니다. 온유, 거칠지 않은 부드러운 마음, 태도입니다. 안정한 심령,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좀 평온한 태도, 남편은 벌써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 오면 흥분하고 당황하고 막 어찌할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아내들이 막 말로 가르칠 필요 없이 남편과 다른 모습을 특별히 그럴 때 보여주라고 하는 거죠. 이 6절도 비슷한 얘기가 다시 한번 더 나옵니다.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중요함을 얘기합니다. 이게 다 이렇게 해서 1절 보면, 다시 1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구원을 받게 하려는 거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교회가 1세기에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 질서를 잘 유지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신앙을 흩어뜨리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 신앙과 그리스도 신앙에 저해되는 것이 아니라면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모든 것들이, 앞서 나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값지다, 하나님이 귀히 여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실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는 그 사례를 들어서, 사라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7절로 가면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연약한 아내, 연약한 자,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또 믿는 남편들입니다. 믿는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를 어떻게 여길 것인가, 연약한 자로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남편의 신분은 주인님이지만 아내를 종으로 취급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여성은 7절 계속 나오죠. 생명의 은혜를 함께 동등하게 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은혜 앞에 사회 질서는 남자는 꼭대기, 여자는 좀 바닥, 분명히 1세기는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동등하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 앞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래야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는다,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기도가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본문은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주 조금만 생각하면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여인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은 귀하게 창조하셨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김으로 당연히 여인이라고 덜 귀하게 여기질 않겠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대상이 여인인데 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굉장히 우습죠. 내 뜻을 무시하면서, 내가 귀히 여기는 사람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기도가 먹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어이없어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연약한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는 통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성립이 되지가 않죠. 논리적으로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8절부터 12절을 보면 어느 교회든 그 안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면에서 다른 교우들이 1세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8절부터 12절이 말씀합니다. 8절 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교회의 기본 베이스죠. 마음을 어떻게든 같이 해야 합니다. 다르지만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상호 연결된 4가지 마음을 8절에서 소개합니다. 공감, 동정해야 합니다. 공감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겠지. 공감하면 사랑할 수 있고요. 사랑하면 불쌍히 여길 수 있죠.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죠. 공감하면 사랑하고, 사랑하면 긍휼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요.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내가 욱 해도 겸손하게, 내가 좀 더 우월한 것 같아도 객관적으로 그럴지 모르겠지만 겸손하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겸손을 보일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9절을 넘어가면 이 4가지 마음, 상호 연결된 4가지 마음이 있으면 내가 방금 저 사람에게 당했어도 그대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보복이 아닌 축복, 한 글자 차이인데 정반대되는 단어죠. 보복이 아니라 축복을 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축복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냥 그렇게 하면 착하지, 그렇게 하면 좀 더 고결한 삶이지가 아니라 그 부르심의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복할 수 있지만 축복하는 자, 부르심 받은 자, 부르심에 합당한 자입니다. 본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더 보면 이 네 가지 마음, 상호 연결된 네 가지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보복하고 싶지만, 말로 날카로운 말로, 예리한 말로 받아치고 싶지만 악한 말을 자제하고 화평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가능한가? 10절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랑하고 그날 좋은 날, 즉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이거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특히나 12절을 우리가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지만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느니라. 아멘. 눈과 귀가 의인에게 이렇게 있어요. 눈으로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의인의 귀에 귀 기울여 주시고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는데 얼굴은 악인에게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제가 한번 따라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일단 의인을 한 명 정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앞에 죄송합니다. 의인이세요. 그래서 제가 눈도 의인으로 하고 귀도 이렇게 귀 기울이고 있는데 얼굴은 이거죠. 얼굴은 이쪽 어딘가 악인을 보는 겁니다.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다 보니까 그대로 이렇게 한 건데, 하나님이 눈과 귀는 의인에게 있다 보니까 악인은 못 보시는 것 아닌가? 아니, 얼굴은 악인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 즉 하나님은 의인을 보시느라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악인은 못 보시거나 간과하시는 분이 아님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특별히 그때 그 얼굴은, 악인을 향한 얼굴은 우리가 보통 시편이나 여러 성경 구절에서 구하는 그 얼굴, 인자한 얼굴, 헤세드의 얼굴, 그 얼굴이 아니라 분노의 얼굴, 진노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한다면 화평을 추구하는 게 맞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분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으면, 악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얼굴을 보고 싶지 않으면 악한 말을 자제하고 화평을 구해야 하며 네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되며, 이것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가져야 한다. 이게 이제 8절부터 12절에 한 목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이 본문 1절부터 12절, 아무래도 서신서다 보니까 짧은 구절 안에 많은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상에 비하면 본문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의 실천 동기, 실천의 동력, 실천의 이유가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을까요?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의 문이 막히고 싶지 않으면, 특별히 하나님의 그 분노에 찬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을 하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른 아침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한 모두가 다 심정이 있지요. 내 마음 상태가 있습니다. 기분이 있습니다. 무시 못해요. 내 가치관이 있습니다. 무시 못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읽는 우리 모두라면, 한 마음으로 함께 이 본문을 우리 같이 읽기로 작정했다면, 그래서 이 본문을 눈여겨보고 있다면, 내 중심보다는, 무시 못하는 내 중심이지만 내 중심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불신자에게는 말보다는 존중과 순전한 행실로 다가갈 수 있고요, 거칠지 않은 온유와 상황을 초월하는 평온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냥은 잘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그에게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좀 더 나아야지, 내가 참지, 여기서 벗어나서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맛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다 동등하지, 연약하지만 이 생각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길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이요, 나와 참 다른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좀 같았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아질걸요. 나와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제발 공감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 겸손히 대할 수 있고, 그러면 보복이 아니라 축복을 할 수 있지요. 축복을 빌어줄 수 있지요. 그렇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자꾸 빚는 공동체가 아니라 점점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눈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요,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간구하심에 귀 기울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얼굴 말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우리에게 있는, 우리에게 맞춰져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길 원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늘 우리 교회에 맞춰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 있지요? 아기를 향한 그 얼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네. 그 얼굴 말고요, 악인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이 기껏 불러놨더니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 구하는, 요구하는 것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을 때 기껏 불러놓았더니 하나님의 분노의 얼굴을 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존중이 좀 가득하고, 우리 안에 순종하는 행실이 있고, 거칠지 않은 마음이 있고요, 상황을 초월하는 평온한 마음이 있고요, 무엇보다 공감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좀 서로에 대해서 겸손하고 보복하지 말고 축복을 빌고요, 그래서 갈등이 아니라 화평을 자꾸 일궈나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우리 시냇가 이슬람교회 화평을 일궈나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얼굴 저도 여러분도 보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향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쏠려 있어서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교회 안에서 들어진 모든 그런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우리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존중과 순전한 행실로, 연약한 자에게는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또 다른 교우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보복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빌고, 갈등이 아닌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앞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늘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눈과 마주치게 하시되, 하나님, 하나님의 분노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